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읽은 후에 또 한 절 한 절씩 따라가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해 보다가 4장 11절까지 이제 상당히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후에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좀 개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톤을 바꿔서 갈라디아인들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며 그들의 어떤 심정에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 본문인 4장 21절로 오면 또다시 교리적인 설명으로 되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그 내용은 교리적인 것인데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말한 모든 것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메시지는 같은 것인데 약간 초점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5장 1절은 권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5, 6장 뒷부분에 바울이 실천적인 권면을 주는 그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5장 1절이 3, 4장과 5, 6장을 연결하는 일종의 트랜지셔널 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것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로마서에 말하는 그 내용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자세하게 또 훨씬 더 폭넓게 다룹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두 번째 그 문단은 그 역사적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각각 두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4장 끝까지 그리고 5장 1절까지 그것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아웃라인을 염두에 두고 4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율법이란 단어가 2번 나오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그 율법으로 그들을 공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뒷부분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 뜻이 달라요. 앞부분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을 때 율법은 구체적으로 계명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율법 조항들, 그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켜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바울이 되묻습니다. 이 2번째 나오는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이에요.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좁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자들에게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그들에게 답하고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은 구약 전체라고 또는 구약 전체가 아니라면 모세 오경은 적어도 그 넓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구약을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부르는 방식으로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보통 그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서 그 대표적인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것은 구약을 히브리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아주 그 풀네임이에요. 구약의 아주 전체적인 명칭이고 이걸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더 줄여서 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2번째 나오는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구약 전체의 맨 앞부분이 모세 오경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넓은 의미의 율법은 계명들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율법과는 뜻이 좀 달라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장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다루는 그 이야기는 계명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집트 여인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라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권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14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이삭은 약속에 따라 주어진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 18장 읽어보시면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 세 천사 중에 대표격인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웃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전에 웃었습니다. 이렇게 늙은 나에게 무슨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좀 못 믿을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사라가 자식을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을 육체를 따라 난 아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삭인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은 종이었어요. 신분이. 반면에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였습니다. 여기 우리말 자유하는 여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자유로운 free woman이었어요. 사라는. 그래서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은 사실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자유의 신분인 것이죠.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 구약의 그 사건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해요. 24절 가보죠. 이것은 비유니, 여기서 우리말로 비유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영어로는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라는 이 문학적 기법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풍유라는 말로 보통 번역합니다. 알레고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매우 유행했을 때 그때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그 예가 이런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죠?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이었죠. 누가 이웃이냐에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비유, 패러블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 풍유라고 하는 것,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 속의 모든 것에 어떤 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모든 것에 이 대칭되는 어떤 그 요소를 다시 찾아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싣고 어디로 가죠? 여관으로 가죠. 그럼 여관은 뭐냐? 여관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돈을 내죠. 얼마를 내죠?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2데나리온은 무엇일까요?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상처에 감람유를 붓습니다. 감람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탁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기름이잖아요. 기름이니까 성령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아주 구원론 전체를, 기독교 가르침 전체를 그 안에서 다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설교를 할 때 토끼를 본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설교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토끼냐?
토끼는 귀가 길죠.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눈이 빨갛죠. 말씀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알레고리입니다. 근데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아주 흔히 썼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파, 그 신학자들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기독교인은 아니고 유대인 중에 그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필로라는 사람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의 대가였습니다. 또 뭐 요세푸스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는 사실 알레고리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또 무슨 바울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알레고리가 성립하려면 그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여러분 알레고리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려운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레바논의 어떤 나무가 또 다른 나무가 결혼하자 그런 얘기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아무튼 넘어가요. 지금 제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서. 그래서 이 타당한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그것은 과연 그것을 가리키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알레고리의 각 내용에 대칭이 되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은 알레고리니 이렇게 말할 때 엉뚱한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누구나 읽으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알레고리를 이제 설명합니다. 알레고리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는 각각 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강의안 분해의 2번에 신학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알레고리로서 두 언약을 보여줌.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제가 각각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갈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말해요. 하갈은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가리켜요.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야 됐는데 안 집어넣네요. 그 다음에 이 옛 언약은 지상의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유대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하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기독교예요.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여러분이 머리에 넣어 두시고 다시 25절, 24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시내산을 말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 이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총본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물론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 하면 유대교, 유대주의의 본산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중심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어디서 꼽히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종노릇하고 있다. 이스마엘이 종이었으니까 하가도 종이고 이스마엘도 종이니까 결국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지금 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자유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보죠.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오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너희의 이른 곳은 한마디로 신의 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의 산은 이렇게 엄하고 무서운 곳이었다. 자,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에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핵심을 뽑으면 한쪽은 신의 산이고 다른 한쪽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현재 예루살렘과 이 현재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근데 여기 사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놓칠 수가 없죠. 한쪽이 하갈이라면 그리고 그 하갈은 종의 신분이라면 다른 한쪽은 자유로운 여자인데 자유로운 여자는 다름 아닌 사라죠. 그리고 이 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새 언약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이 사라를 그 새 언약을 상징하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논쟁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혈통을 따라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혈통적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널리 퍼져 있었고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율법을 얼마를 지켜야 그 합격선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선생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랐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상당히 그 폭을 넓혔습니다. 반면에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는 그 폭을 굉장히 좁혔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라도 또 같은 율법주의자들이라도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들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논의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들은 당연히 이삭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스마엘 이야기를 꺼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왜 지금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 얘기를 하냐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바울은 누가 진짜 엄마냐, 누구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느냐, 이 점에 지금 착안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해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달린 아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 낳은 거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으로는 생식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오랜 세월을 기다린 것일까? 사실은 인간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것을 전혀 부인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고 마침내 약속을 따라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삭처럼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것처럼 만약에 유대인들이든 어느 누구든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를 따른다면 영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은 신학적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육체적 사고방식이고 그것은 이스마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사라를 어머니로 둔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사라를 어머니로 두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죠? 철저하게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는 배제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배제되죠? 사라에게 있어서 육체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은 죽은 몸과 방불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조차 행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어떤 본성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걸 말해요. 이것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는 길입니다. 반면에 이삭의 후예가 되려면 사라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어야 하는데, 사라는 철저하게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얻었던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율법주의는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은혜의 관계로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율법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로 근본적으로는 나를 받아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를 띠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이유는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의 많은 부분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죠? 우리가 제대로 살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기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콰이어 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내 생각과 내 기준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될 수 있는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은근히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 밑바닥에 뭔가 든든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곧장 어디로 빠지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빠집니다.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듯이 표현하지만 실상은 한심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자신이 똑같은 존재임을,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못한 존재임을 주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위선자다. 나는 정말 이렇게 바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성령을 조차 행하지 못하면서 교만해져 있었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어지고 다시 낮아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죠? 비로소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비로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또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 평생 가는 싸움인 것 같아요. 율법주의와 싸우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거하다가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 자신이 육체 덩어리라는 것, 이것이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성령의 도움 없는, 은혜를 떠난 나 자체의 어떤 본성과 나 자체의 능력, 힘, 그런 걸 의미합니다. 내가 쇳덩어리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그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제가 만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말한 거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일생 깨달은 그런 교훈이라고.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진심으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나는 육체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무엇이죠? 결론은 속박입니다. 자유가 아니고 종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의 종이 됩니까? 육체의 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되고 그 끝은 사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약속을 따라가게 되면,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유업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지금 제가 26절까지 설명했죠. 27절 가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 54장 1절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54장 1절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수는 아주 적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본토에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때와 비교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정말 미미한 숫자의 유대인들만 지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온다고 거기 무슨 자기들의 그 동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이 모든 그 유대의 땅은 이방인들이 지금 다 살고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토로 끌려간 그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그 구로치 못한 자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요, 즐거워하라고.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서 귀환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토로 귀환하게 되면 지금은 자신들의 숫자가 너무 작고 정말 나라가 다 사라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번성케 해주시겠다. 다시 부흥케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과연 그렇게 번성했습니까? 물론 숫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번성하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이 예언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야말로 이 예언의 성취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약속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럼 그들은 이제 사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21장에 창세기 21장에 이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 아기가 젖을 떼게 되면 큰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소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은 크게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럼 젖을 언제 떼는가? 요즘보다 훨씬 늦게 뗐어요. 최소한 3살은 되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아이가 서너 살 될 때 이런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요. 거기 보면 웃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삭을 보고 웃었다. 근데 이 웃은 게 그냥 형으로서 좋아서 동생이 귀여워서 웃은 거라면 사라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낼 리가 없죠. 이것은 아마 비웃었거나 조롱했거나 장난을 치면서 괴롭혔던 그런 모습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이삭은 17세 정도 된 그런 이제 티네이저인데 그 모습을 본 사라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이 계집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유업은 뭐죠? 상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이삭이 적자니까 이삭을 통해서이지 그런 서자인 이스마엘에게로 그 상속이 내려갈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상속은 현재의 재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유업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조상이 되는 그 유업, 그것을 이제 이삭에게만 그 약속이 내려가고 이스마엘에게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라가 말한 것인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거를 바울은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마치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괴롭힌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바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요. 이방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로마인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동족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힘든 일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직접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처럼 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31절 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율법주의의 길로 가면 그 결과는 속박이고 멍해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이 되는 길이며 자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본성, 이게 육체예요. 우리가 육체를 조차 살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조차 산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제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비로소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결과 사망에 이르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나는 참 자유롭지 못하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속박이 많은 것일까? 혹시 이런 회의가 드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은 그 주석에 그 저자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 저자의 아버지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굉장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대요. 근데 담배를 피우니까 금방 자기 몸에 잘 맞고 그래서 담배를 하루에 3갑씩 그렇게 열심히 피웠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금연 치료를 받는데 나오는 그 시간에 벌써 담배를 피고 나중에는 산소 호흡기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이루는 게 자유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라는 게 육체의 소욕이라면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거기에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냥 그 순간 더 이상 담배가 생각나지 않고 끊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냐면 전부 육체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옛성품이 워낙 강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신, 자아 이런 것이 너무 강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왜 좌절감을 느끼고 왜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요. 저의 경우 99.99%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나요. 그때는 상황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잠시 이루어진다 해도 곧 깨지기 마련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얘기한 율법과 육체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중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들, 육체니 죄니 사망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 파워입니다. 실제 어떤 세력이에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우리 마음의 보좌를 가로채고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어떤 그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1, 2장은 주로 역사적인 내용이었죠. 바울 자신의 자전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전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았고요. 본격적인 논증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이제 많이 다룬 내용은 결국 율법이 아닌 은혜요, 약속이요, 믿음이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사라와 이삭을 또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5장, 6장에서는 육체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마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주신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정 은혜와 복음과 약속과 믿음을 통하여 오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또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우리가 행하며 이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